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벌써 1월이 20일이나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구정입니다. 해서 새해 인사를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신정에 모여서 인사 나눌 때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평안한 하루가 참 소중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뒤숭숭해지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약하신 어떤 분들은 깊은 절망감을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느끼는 이런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들이 꼭 이때에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성전으로 나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게 전부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날도 겨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모든 인생이 다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는 좀 더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비참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벽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막막함과 낙심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수술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여서 직접 그 상황을 보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한 번씩 어머니한테 여쭤봅니다.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한 10cm 되는 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턱을 못 넘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게 그렇게 서럽고 힘이 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는지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의 처지가 마치 그것과 같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없었던 세월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겪었던 아픔과 낙심이 또 절망이 얼마나 더 심각했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혼자서는 무엇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나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절망입니다. 어쩌면 나면서부터 젖어있던 절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아픔 가운데 있는지 감각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이날도 왜 나왔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걸어서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성전을 구걸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는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남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미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을 더 가엾게 느끼도록 합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유독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이 들어가는 유대인의 마당,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였습니다. 안진뱅이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내가 비록 안진뱅이이지만 차마 이방인에게만큼은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안진뱅이이지만서도 이방인에게만큼은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문 가운데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남은 이 마지막 자존심, 이 작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날도 안진뱅이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안진뱅이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구걸합니다. 평생을 해왔던 대로 달리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지나가는 두 사람에게 몇 푼이라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구걸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제자들을 보며 구걸할 때요, 그 사람을 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밝혀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이 안진뱅이 못지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었습니다. 내게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3년 밤낮을 같이 먹고 자면서 사랑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두고 따라갔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혀가시더니 돌아온 것은 그 예수님이 숨지셨다 하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 허망함과 상실감과 이게 정말 현실이 맞는지 믿지 못하겠는 그런 얼떨떨함, 낙심, 슬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아주 절절하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절망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절망과 견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었던 그 상실감이 이 안진뱅이의 절망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보며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했을 겁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아파했는데,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모든 걸 잃었었는데,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는 이 제자들이 겪었던 상실에 대해서 모르죠. 안진뱅이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한 것은 단지 돈 몇 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푼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힘내세요. 아니면 이거라도 쓰세요 하는 그런 위로의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것이 안진뱅이가 평소에 들어왔던 그런 목소리, 소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의 귀에 들린 것은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정말 뜬금없죠. 안진뱅이는 그저 이 사람들이 돈이나 한 푼 쥐어주고 가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라니 생전에 처음 듣는 대답입니다. 안진뱅이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고개를 들어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안진뱅이의 눈에는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처음 듣는 대답에 대한 호기심, 혹시 좀 더 많은 돈을 주려는 것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 아니면 낯선 목소리를 경계하는 경계심, 이런 많은 것들이 담긴 눈빛이었겠죠. 그런 눈으로 안진뱅이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큰 기적이 안진뱅이의 귀에 들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 기적을 선포하더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되물을 새도 없이 손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안진뱅이의 삶에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발에 힘이 들어갔고 그 발로 땅을 딛고 밀어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방금 전까지 평생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그런 안진뱅이였는데 걸음마를 생략해 버리더니 마치 뛰는 사슴처럼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서 살았던 세월의 답답함과 아픔을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맛본 자유가 얼마나 커다랬을지 참 모릅니다. 안진뱅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안진뱅이가 바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동안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은 성전에 데려가 주는 것, 안진뱅이가 쓸 돈을 몇 푼 쥐어주는 것,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이 줬던 위로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은 고마운 것들이었지만 안진뱅이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여전히 나는 걷지 못해. 고마워.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구걸해서 살아야 해. 고마워. 그런데 나는 내일도 여기 미문 앞에 앉아 있을 거야. 그동안 사람들의 위로에 안진뱅이의 반응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그런 안진뱅이. 안진뱅이에게 생전 처음 듣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런 기적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안진뱅이는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진뱅이의 반응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절망 중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위로가 찾아온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이 어디 한 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날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이날 안진뱅이에게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도토리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고 이제 희망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려웠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위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는 이 153 경건 생활이, 이 운동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을 가까이 하고 느끼는 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과 뒤를 보시면 두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고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두 설교 모두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설교였습니다. 두 번의 복음 설교 가운데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위로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위로하고 그 복음으로 안진뱅이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도토리 교회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항상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던, 안진뱅이를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